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그대로 제가 연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대의 성도들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일제 강점기 시대의 성도들로서 말씀을 좀 감정이입을 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배경은 이미 제가 7개월 동안 감옥에서 아주 가진 고난을 당한 주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옵나이다. 사랑하옵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간악한 마귀의 흑암 권세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 어둠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어린 양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며 슬퍼합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입종에게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제왕, 장상, 제사, 가인도 죽었고 성현, 군자, 위인, 걸사도 다 북망산에 가 묻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은 사람, 가엾은 아이를 두고 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도 허다합니다. 폐결의 관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오리야마는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겨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나이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옵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의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대 때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오래오래 끓은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여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자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겨질 때 그 고통 어떠하였으리요? 나와 여러분의 피 억만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실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여 태양도 빛을 잃고 그 고통의 빗방울은 땅도 감당할 수 없어 지축이 흔들리어 지진이 터졌던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날 위해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받는 고난 기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 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며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주님 앞에서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 의무도 치중하고 남의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알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시는 애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 다니시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금지옥역으로 키우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치이고 매맞아 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춘풍 추 비바람이 옥문을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 들어올 때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재차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 밑에서 가슴치며 애통하는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은 어떠하셨을까요? 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려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력한 사람으로 인생을 내게 바치었거늘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흉부디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경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인 내 몸은 주님 눈물의 자취를 따라 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 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한정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든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내 마음 끝없이 처절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시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하였으리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저의 자식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저의 자식들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요, 저에게는 주님께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 내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의 이리때 중에 내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맡기나이다. 대목자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이들을 맡기옵니다. 내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저의 병든 아내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은 줄 압니다. 저의 어린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나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 보혈로 사유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의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마음 참아 못할 일이 올시다. 저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지켜 주옵소서. 나는 마지막 이 산정제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 발자취를 가려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깊은 흐느낌, 흐르는 눈물, 흐느끼는 휘중, 감시하는 일본 형사들도 슬금슬금 교회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께 짐줄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요,
나를 얽어매지 마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네 번째 기호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무너지는 한 나라를 붙잡고 오장원에서 죽기까지 국궁진세 사이후이, 즉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인간끼리 의도일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고 또 교회와 그 의를 붙들고 국궁진세 사이후이 죽도록 충성하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백이 숙제, 두 형제는 은나라의 신민으로서 주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수양산에 숨어 서산의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굶어 죽으니 백세 청풍 모두 그 고상한 인격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정몽주는 망하는 고려나라를 위해 선주교에다 피를 뿌리니 대야 야스리 많은 그 절개 대보다 청청창창 10%로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와 같은 시를 읊은 그 충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이 땅, 이 나라에 대한 이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있으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냐 풀무불에서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용광로 같은 풀무불이 두려우랴. 예수를 사랑하니 굶주린 사자굴도 두렵지 않도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백제나라 도미부인은 게로왕의 협박과 부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두 눈 뽑힌 남편 도미를 찾아 이력 편주 조각배로 망경창파 서해 바다에 떠서 항주마을 메아리에서 한평생 그 남편을 섬겼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의 딸들이 정절을 지키던 피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주님 향한 정절을 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 200년 카르타고의 벨페추오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젖먹이와 늙은 아버지의 우는 소리를 뒤에 두고 형장에 나가서 사나운 솥불에 찔려 죽었습니다. 천고에 열려 벨페추오는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 우상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이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모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나와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몸 죽고 줘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나이다. 십자가 주님 지은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이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읍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같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나의 5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오 주여,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대독해 드렸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그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준비하셨는지 그분의 설교 속에서 여실히 묻어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이 설교가 끝나고 우리 삼정행교에서도 찬송가 585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가 58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로 이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은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손해되고 땅에서 멸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길이면 반드시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장기간의 곤란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불꽃같이 사용되게 하시고 대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정죄를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의 길을 사모하오니 그 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